자,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유언이 있는데요. 이것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수많은 말들을 하고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그 수많은 말들 가운데 죽음을 앞두고 하는 유언과 같은 말은 정말로 다른 그런 의미가 있는 말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죽기에 앞서서 세 가지 것을 후회한다고 하죠. 하나는 좀 더 사랑하며 살 걸, 두 번째는 좀 더 참으며 살 걸,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더 용서하며 살 걸. 껄껄껄 한들 죽음 앞에서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자기의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예감한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부분 가운데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깨달으며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은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가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났을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자,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오늘 특별히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에서 엄히 명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굉장히 비장함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요. 이 엄히 명한다라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어떤 경우에도 꼭 지켜야 될 것임을 강조하는 뜻입니다. 자, 순교를 눈앞에 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마지막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스스로 자신이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을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명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한 이 이야기는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에서 명하는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 창조주의 권위로 명령한다는 의미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은 심판주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을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간과히 여기지 마라. 쉽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권위로 명한다. 예수님의 심판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이것은 반드시 지켜 행하라 라는 권고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울이 무슨 명령을 내렸을까요? 오늘 2절에 보면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세상의 정치가나 또한 교육자나 아니면 예술가나 음악가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히 명했던 꼭 지켜야 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가장 본질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중한 이 말씀 전파의 삶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비밀인가를 알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디모데에게 엄히 명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전파에는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는 성도에게 말씀으로 경책하는 삶이에요.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면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먼저 디모데에게 성도들에게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사역자는 오래 잘 참아야 되지만 때로는 성도들에게 상처와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용기 있게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야 돼요. 사실 설교하는 가운데 있어서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헌금에 대한 설교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초신자에게 설교에 대한 설교를 하다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가끔가다 설교 헌금 좀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근데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해요. 이 설교를 해서 또 성도들이 오해하면 어떡할까, 또 잘못 이해하면 어떡할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이 헌금에 대한 설교는 제가 설교의 어떤 주제를 찾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주제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늘 바울은 성도들에게 오해와 또 잘못 이해되는 그러한 부작용이 있다 할지라도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왜냐하면 성경은 이 헌금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이 헌신의 삶이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를 겸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설교에 대한 부분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 또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목재 사업으로 형성된 미국 초창기의 한 마을 교회에 목사님이 초빙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주일 목사님은 그 교인들이 상류에서 그 주간에 떠내려오는 그 통나무들을 중간에서 가로채 가지고 거기에 주인의 도장이 찍힌 낙인을 잘라내고 주인 없는 나무처럼 자기의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주일 예배 때에 여러분, 성도는 도적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설교했어요. 자,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 참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라고 칭찬을 했어요. 목사님은 마음속에 이제 성도들이 좀 변화가 되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 다음 주간에 또 강가에 갔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 교인들이 지난주와 똑같이 통나무, 떠내려온 통나무를 가로채 가지고 끄집어내서 그 주인의 낙관이 찍힌 그 부분을 잘라내고 주인 없는 통나무처럼 마치 자기 것처럼 훔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 목사님은 여러분, 도적질하지 마십시오 라고 설교하면서 끝에 말미에 특히 남의 통나무를 끝부분을 잘라내 가지고 자기 것처럼 사용하지 마십시오 라고 설교를 했어요. 성도들의 분위기가 냉랭해요. 그리고 몇 주 후에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잘못을 지적받으면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왜 나에게 상처 줘? 라고 반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회개하지 아니하고 반발의 마음을 가질까요? 그 이유를 바울은 오늘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자, 우리 3절과 4절을 함께 보실까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귀가 막혀서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육신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은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요. 이것이 오늘날 세상의 모습입니다. 복음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자기의 영혼신에 별로 유익되지 않은 그러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죄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해요. 이것은 사탄의 교묘한 전략이 그 가운데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5절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십니까? 자, 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자, 사람들이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며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반항하고 외면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경책하고 권하고 교훈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듣는 사람의 자세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요, 내 속을 뒤집어 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진실하게 받아들이려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말씀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말씀에 내가 완전히 뒤집혀질 각오를 해야 돼요.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군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역할은 죄를 도려내는 수술의 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칼에 맞아 내 영혼이 상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씀에 도전이 우리 가운데 온다고 한다면 말씀의 칼에 맞아 내가 다시 산다라는 생각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젊은 사역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해요. 하나는 회심했는가? 또 하나는 속이 뒤집혀졌는가? 즉, 우리가 말씀 앞에 어떠한 그러한 변화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회심, 회개의 역사가 있든지 아니면 우리의 속이 뒤집어지는 그러한 도전,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을 주면서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경책하고 권하고 교훈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불신자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신자에게는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도는 불신자를 만나는 모든 기회를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전도의 기회는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야 돼요. 좋은 의사 선생님들 가운데 보면 병원에 오는 환자들을 치료의 대상으로 보기도 하지만 전도의 대상으로 여기고 기도하면서 치료하는 분들이 계셔요. 얼마 전에 수술하신 우리 권사님도 그 집도하시는 그 의사 선생님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수술을 하셨다고요.
그게 얼마나 많이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몰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던데요. 제가 전에 군에 있을 때 한 군의관을 전도해서 제가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제대 후에 이제 치과 개업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대 후에 지금까지 그 치과를 다니는데요. 그분은 지금 이제 장로가 됐어요. 저 상계동의 모 교회 장로가 됐는데요. 늘 복음성가를 병원 안에 잔잔히 틀어놓고 또 아침에 9시 일과 시작하기 전에 직원들과 함께 예배를 인도하셔요. 제가 그 치과를 갈 때마다 이제 1층에 내려와서 약국에서 약을 이제 조제해서 받으면 그 약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건물에 많은 병원들이 있는데 많은 병원들의 그 의사들 가운데 이 치과 의사가 가장 정직하대. 그러니까 그 뭐 많은 그 이익을 안 받고 정말 정확하게 환자들이 필요한 그런 약만 그런 처방전을 쓴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 치과 의사 원장님만 보면 크리스찬이 좀 더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전도는 우리에게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그러한 삶은 오늘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는 경책하고 권하고 교훈하는 그러한 것과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파하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이에요. 자, 오늘 본문 6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자, 이 전제는 포도주를 부으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식이에요. 자, 특별히 이 포도주를 붓는 그런 행위는 당시 로마인들 사이에서 식사와 연회를 끝냈을 때에 마지막 포도주를 붓는 행위를 한다고 해요. 그것은 자기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신의 영광을 위해 드린다라는 상징적 행위인데요. 사도 바울은 바로 자신의 죽음을 그런 전제 의식으로 생각했어요. 나의 땀방울, 피 한 방울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린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 이제 나의 생명이 마지막이다. 이 포도주를 붓는 행위인 이 전제가 끝나면 나는 죽는데,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드린다라는 그러한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6절 하반절에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떠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떠난다라는 원어의 의미가 가축의 멍에를 벗긴다, 또한 매였던 사슬을 푼다, 선착장을 떠난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는 죽음을 자기의 모든 멍에를 벗어버리고 천국 궁전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자, 7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마지막 포도주를 붓는 행위를 통해 나의 삶이 떠나갈 때가 다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삶으로 자신의 삶을 묘사하고 있어요. 먼저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인생은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서 마지막까지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은 결코 쉽지 않아요. 중간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유혹에 넘어가고 미혹에 넘어가고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두 번째로는 나의 달릴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하죠.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에요. 오랫동안 달려야 될 마라톤입니다. 오르막길도 있고요. 또 거기에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목마름을, 갈증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경주에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로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영광과 그리고 그에게 주어지는 영혼의 보상이라는 이 아름다운 목표를 가지고 이탈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러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그는 마지막까지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8절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8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죄의 나타나심을 섬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유는 그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아름다운 면류관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주어진 인생의 여정 속에 또 바울과 같은 아픔과 힘듦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요. 쉽지 않은 영적 전쟁터에 우리가 놓여져 있고요. 때로는 몇 번씩이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믿음의 삶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이것이 현대인들의 합리적인 그러한 모습인가에 대한 의심의 마음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이라는 길에서 이탈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놀라운 보상의 상급이 우리 가운데 확신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골프 선수 가운데 폴 에이징거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이분은 1987년 PGA 그의 선수가 되었고요. 1993년 PGA 챔피언이 되었어요. 온갖 명성과 명예와 부를 한 몸에 안은 그가 안타깝게 챔피언 타이틀을 딴 지 몇 달 후에 림프암 진단을 받아요. 암 진단을 받고 죽음의 공포로 밤새 악몽에 시달렸고요. 항암 치료를 하면서 심한 구토로 인해 거의 몇 번 죽음 직전까지 가요. 그런데 에이징거의 마음을 더 아프고 힘들게 했던 것은 매일 한 움큼씩 빠지는 머리카락을 보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이러한 절망의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바로 그때 자기의 어린 딸이 자기의 목을 안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빠의 모습이 꼭 찰리 브라운 같아 너무 귀여워. 이 찰리 브라운은 어떤 사람이냐면 만화 피너치의 주인공으로서 대머리는 아니지만 그냥 머리가 없는 상태의 이 만화 캐릭터예요. 이 딸이 아빠는 찰리 브라운 같아 너무 귀여워. 이 딸의 말에 그가 소리내어 엉엉 울고요. 내가 다시 살아야 되겠다 라는 의지를 가지게 돼요. 투병의 생활을 잘 극복하고요. 그는 2000년 1월 17일 하와이에서 열린 PGA 대회에서 6년 만에 우승을 합니다. 그는 그 이후에 죽을 병으로 인해 자기의 삶의 관점이 달라진 경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는 PGA 투어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우승의 그 기쁨은 항상 일시적이었고요. 그러한 가운데서 저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었을 때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저는 고통과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6피트홀에 대한 해답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6피트홀이란 직역하면 이 180, 그러니까 우리가 환산하면 180cm 정도 되는데요. 사람의 키를 180cm로 보면서 그것을 공허한 사람으로 표현하면서 골프와 연결해서 6피트홀, 즉 사람이 공허한 그런 상태 상황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6피트홀, 즉 사람이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공허한 그런 상태에 대한 대답을 발견했습니다. 6피트홀에 대한 대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폴 에이징거, 그는 PGA에 여러 번 우승하고요, 그로 말미암아 명성과 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공허함이 바로 이 질병의 투병 가운데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있음을 그는 최후의 승리의 확신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돈도 중요하고요, 또한 건강도 중요하고요, 세상의 학문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적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 그 물질이, 그 학문이, 그 권세와 명예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힘써 돈을 벌고요, 힘써 세상에 성공적인 삶의 목적을 가지지만 그러나 그 목적의 이유를 바로 영혼 구원에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가질 때 마지막 하나님 앞에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오늘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장 기뻐하는 삶일까요? 존 웨슬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남보다 뛰어나게 될 수도 있고요, 성공할 수도 있고요, 돈도 많이 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뛰어남과 성공과 많은 부가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사용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당신은 실패자입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하나 된 역사도 영혼 구원이라는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순종할 때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됨이 서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질 때 하나 된다, 성취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물론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됨은 오늘 공동체 구성원 우리 모두가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영혼 구원이라는 대사명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라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됨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유언과 같은 말씀을 이 밤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고요, 어떤 경우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 증거하기를 힘쓰고 또 우리의 주어진 직임들을 잘 감당하면서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삶의 아름다운 보상으로 예배하고 계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뭔가를 매 순간순간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제 바울처럼 우리도 이 땅을 떠날 때에 후회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잘 살았습니다, 이제 나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라는 믿음의 승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해 드립니다.